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저는 많이 반가운데 조영수 목사님 제가 참 같은 동기지만은 너무나 존경하고 또 본받을 점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조영수 목사님 하면은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는데 충성스러운 종,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어떤 종일까 생각할 때 정수 목사님이 떠올라요. 왜냐면은 보면은 새벽에 한 2시, 3시 일어나자마자 그냥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런 분 제가 잘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에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어나기 싫어서 막 그러는데 그렇게 와서 설교 준비하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 새벽부터 챙기시고, 혹시 눈이 오면은 아마 교회 눈은 다 쓸걸요. 성도들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아마 눈도 다 쓸고 계실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항상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구나, 저는 그렇게 보면서 마음속으로 많은 존경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만이 하는 것이 있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은 나뭇가지들도 막 바람에 가지를 막 흔들면서 찬양하는 것 같다.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이 대화를 하는,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대화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지만은 기도는 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사람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사명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도 얘기 안 하고 기도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에도 있었고, 철야 기도에도 있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특별자 붙여서 이런 기도에 저런 기도에, 그리고 교회마다 선교회가 모이면은, 저는 지금도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무슨 선교회가 모여요. 선교회가 모이면은 기도를 했어요. 선교회 모여서 기도했지 회의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선교회가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어떻게 할까를 얘기했지, 거기에서 뭐 회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요 모여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안 되는 교회는 모여서 회의해요. 아닌 것 같습니까? 100%에 모여서 회의만 합니다.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 안에서 계속 회의만 해요. 예? 그 일에 대해서 머리 안에서 계속 회의만 한다고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런 어떨까, 저런 의면 어떨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안에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간단해져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져요. 똑같아요. 교회도요, 모여서 회의하는 교회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회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가 단순해져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길이 보여요. 어려운 문제도 쉽게 건너가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기도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 통계를 보니까 1980년대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을 했잖아요. 그때 부흥했을 때 미국 교회는 하향길을 걷고 있었고 한국 교회는 상향선을 치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 목사님들의 하루 기도 평균 시간이 8분이었습니다. 8분. 미국의 교회들이 하향세를 걷기 시작했을 때 한국 교회가 막 치고 올라갈 때 한국 목사님들의 하루 평균 기도량이 50분이었어요. 50분.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50분이라는 시간,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50분이라는 시간을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꾸준히 많이 했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또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치고 올라갔었던 거죠. 한국 교회가 하향세로 가는 거와 동일한 곡선을 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 동일한 선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를 반증합니까? 기도가 곧 부흥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에 한국교회 기도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바람이. 제가 어디 집회를 가서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한 지 5년이 됐는데 교회를 줬대요. 개척 5년 하고 교회 건물을 줬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5년 만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간증 삼아 이야기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매일 기도회를 한대.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한대. 365일 매일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겠는가 싶었는데 정말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물밀듯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넓혀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건물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요즘 한국교회 기도 운동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기도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어요. 매해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이 책에서 2024년도에 한국교회가 어떤 동향,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런 이야기하는 대목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은 줄었지만은 남아있는 성도들의 신앙심과 그 열심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갈급하고 더 영적으로 사모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도 왜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에 더 열심을 낼까? 그래서 없었던 기도회 모임을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른 지역에서도 막 기도하러 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트렌드의 한 현상인 것 같다.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알곡이잖아요. 이 영적인 이 위기를 잘 감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마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닫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이 기도의 열심이 다시 한번 활활 지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안에 결핍에서 찾고 있어요. 우리 안에 결핍.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고, 어떤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을 꼭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명령을 하세요. 이것을 꼭 해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말씀 탈탈 떨어서 우리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예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정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요,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해야만, 이 기도를 해야만, 구해야만, 찾아야만, 문을 두드려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결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합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무엇을 구해요? 왜 구해요? 그게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필요하고 내가 그거를 갖고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왜 찾습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결핍이 전제된 조건이란 말이죠. 기도요. 기도는요, 우리의 결핍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결핍에서.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결핍이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 너는 지금 부족하니까 너는 찾아야 된다고, 너는 지금 문을 두드려야 될 처지이니까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명령을 하시는데 자기는 그걸 모른다니까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랬다래도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찾을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내가 문 두드릴 이유, 나 지금 잘 사는데 내가 왜 문을 두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해. 자기 모르겠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서 이제 깨닫고 이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옛날에 기도를 하라 해도 죽어도 안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죽어도 기도 안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밤늦게 산길을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이거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떡하나, 호랑이 만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이 닭살이 싹 돋더니 막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막 젖혀가고 갔는데, 이야, 그 생각이 현실이 되어버려. 앞에 호랑이가 딱 하고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야,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눈을 질끈 감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눈 감은 김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 감은 김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일평생 살아왔을 것을 돌아봤을 때 그만큼 기도한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땀이 뻘뻘 흘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었던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사방이
조용해졌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하고 눈을 슬그머니 떴는데 호랑이가 그 앞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호 선생, 나는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호 선생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고 했더니 호 선생이 식사기도 중이라 합니다. 식사기도 중. 이 웃긴 얘기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자기가 결핍을 알지 못할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궁핍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그것이 알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을 때에 바벨론 침공으로 이제 마지막에 멸망당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세 가지로 진단하는데 첫 번째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이 있는데 겉은 잘 익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요 뒤집지 않아서 그 뒤는요 새까맣게 타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 하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어리석은 비둘기. 세 번째 영적인 상태가 속이는 화살. 속이는 화살. 날아가기는 정말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데 이 궁수가 쏜 방향대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날아가고 힘차게 날아가는데 관역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날아가는 속이는 화살이다. 속이는 화살이다. 그 마음이 비틀어져서 하나님께서 쏘신 그 인생의 길을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멸망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였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속을 한번 뒤집어 보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 보면은 새카맣게 타 있고 자기는 지금 열심히 뭔가를 찾아다니고 있고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너 지금 뭐하니? 하면은 대답할 것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전 진작 하나님께서 쏘신 그 인생의 화살의 관역과는 상관없는 그 길로 날아가는 화살. 이것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였단 말이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겉은 멀쩡했으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겉모습은 화려하고 또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뭔가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막상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상관없는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걸 알지 못하면요 기도하지 않죠.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기도는 끈기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은근과 끈기, 은근과 끈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구하는 단계, 찾는 단계, 두드리는 단계 이 3단계의 기도의 깊이가 다르다 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좀 과한 해석이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요. 3번 이것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3중 강조로 보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3번씩이나 똑같은 것
비슷한 표현을 강조한 것은요, 끝까지 절실하게 꾸준히 그것을 해내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오랜 여행 끝에 자기 집에 왔는데 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체면을 구기는 것을 각오하고 그 옆집에 있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친구가 찾아와서 줄 것이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떡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떡을 세 덩어리 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미 잠들어 있는데 왜 깨우냐고 얘기하는 그 옆집에 있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너와 나의 그 오랫동안 친분, 그 벗, 우정, 의리 너무 숭고하고 또 깊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런 것으로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떡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 그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너의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친구의 의리로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간청하니까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간청한다. 끈질기게 간청한다.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끈질기게 간청해야 됩니까? 무엇을?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간청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제 딸아이가 한 번은 저랑 식사를 하면서 제가 식사 기도를 좀 짧게 했나 봐요. 눈을 감고 이렇게 짧게 하고 막 밥을 먹는 모습 보고, 목사인 아빠가 식사 기도를 짧게 하니까 제 딸아이가 저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식사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 하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또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또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했더니 막 웃어대요. 그게 무슨 기도냐고, 또 먹게 해달라는 게 무슨 기도냐고 하면서 막 웃어요. 아마 목사인 제가 좀 숭고하고 고상한 그런 기도할 줄 알았는데 또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니까 이게 너무나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웃어대요. 그래서 야, 또 먹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 너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는 그 기도가 또 먹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 먹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웃음을 멈추고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강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저 얻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호흡마저도 주의 것.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호하고 흡 안 하면 죽어요. 예? 흡하고 오랫동안 호 안 하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이 호 다음에 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작은 것
것까지, 아주 작은 거, 그거마저도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참 많이 뛰어놀았습니다. 제 고향 교회,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교회 주변에 제 친구들이 다 옹기종기 다 모여 살았어요. 부흥회가 되면은요,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밤에 부모님들이 다 교회 가가지고 막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요, 저희들도 부모님 손 잡고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옆에 앉혀놔요. 왜 그러셨는지 몰라. 꼭 이렇게 앉혀놔요. 그러면 이제 부흥회가 막 찬양하고 막 하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기도가 딱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지루한 시간이 쭉 가잖아요. 지루한 시간이 쭉 가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눈을 뜨면은 제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짓을 합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한둘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술래잡기 하고 여러 가지 재미난 놀이를 함께 막 즐기곤 했어요. 한참을 놀다가 이제 끝날 때가 돼서 이제 마지막에 막 쥐야 하면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이게 끝나는 소리거든요. 이게 끝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요. 기도가 조금 더 길어지면은 또 아이들 부모님들이 나와서 이제 아이들 손잡고 또 누구야 불러서 데리고 가고 누구야 불러서 데리고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오지 않고 제가 혼자 남았는데도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저만 안 데리고 가는 거여서 뭐하나 우리 어머니 뭐 하시나 했더니 가보니까 기도를 그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호기심이 나요. 저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기도할까? 무슨 기도할까? 그래서 어머니 옆에 살그머니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어머니가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 몸을 이렇게 흔들리시면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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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기도 저렇게 늦게까지 기도하시는데 정말 기도가 정상 유수처럼 무슨 엄청난 천사의 소리처럼 그런 기도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쭈그려 앉으셔서 늦게까지 그거 아시지요 그거 노래하면서 그거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실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라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한 기도 없었어요. 가장 고상한 기도였어요. 가장 고상한 기도. 다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내 형편과 처지 다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주셨다는 거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내 형편과 처지 다 맡겼다라는 그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고상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성신학 전공하면서 전공이 기도입니다. 기도 전공을 하고 나서 제 결론은 그래요. 고상한 기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고상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하나님 앞에서 다 거기서 거기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호하고 흡주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흡했는데 호 주지 아니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고상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하게, 애절하게,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확신을 가지고 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해봐라, 어쩌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찾아봐라, 어쩌면 네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두드려봐, 혹시 열릴 수도 있어.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확증이에요. 확증.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확증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새해가 밝아와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 만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일 겁니다.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새해 복 많이 받는 거 중요하죠. 복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복부터 주고 시작하시잖아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복부터 주고 시작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명령하시기 바로 전에 먼저 하신 거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부터 주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 없이는 그거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직분도 맡았고, 올해 이제 오늘 특성하신 뭐죠? 우리 강사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예, 리더와 강사님들. 왜 내가 이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니까요. 할 수 있는 복을 이미 주셨어요. 주시고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너 그거 하는 거 봐서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요즘 무당들이 얼마나 설쳐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무속은 보세요. 무속은 보세요. 어떻습니까? 뭐 하면 복 준다고 하죠. 심지어는 복채라도 내야 복을 주죠. 뭐 하면 복 줘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복 주고 시작하세요. 복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일을 시작해요. 권능 받고 땅끝까지지, 땅끝 가서 너 뭐 하면 그때 권능 주겠다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이제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하용조 목사님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용조 목사님이 참 그리워지고, 또 참 큰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근래에 하용조 목사님의 책들을 좀 많이 읽어요.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책은 아니지만은 그 강해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현실적으로 딱 맞는 말씀들이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학적인 생각을 발동해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는가 따져보니까 참 맞는 말씀이고, 이것이 깊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분의 표현이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댐처럼, 그 호수, 이 저수지처럼요. 저수지처럼. 거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복, 그 은혜가 저수지에 가득한 물처럼 이미 이게 다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저수지에 흘러 들어가는 강줄기가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보혈의 강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러 들어오는 보혈의 강줄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흘러 들어오는 부활의 강줄기. 이 보혈의 강줄기는요, 깨부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부수고, 악의 권세를 깨부수고, 우리의 악함을 깨부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부수는 그 능력이 이 보혈의 강줄기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부활의 강줄기, 이곳은 생명의 강줄기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 부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 넘어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것을 다시 생명 있게 살려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이 두 강줄기로 말미암아 이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 우리가 갖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때문에 문을 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문을 내면요, 그 안에 있는 물들이 정말 폭포수처럼 우리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 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기도로 그 강에 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미 이뤄놓으셨는데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뤄놓으신 거, 완전히 해놓으신 거,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크고 놀라운 일까지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것,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폭포수처럼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엄마 밥 줘 하고 울고 있어요. 밥 달라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엄마가 하던 일 멈추고 얘야 잠깐만 하면서 손 막 씻고 와서 아이를 위해서 밥을 막 차려줘요. 아이는 엉엉 울고 있어요. 배가 너무 고프다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막 이것저것 막 가져다가 아이 먹이려고 밥을 막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는 아이가 애탈까요? 밥 짓는 엄마가 애탈까요? 밥 짓는 엄마가 애타요. 한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어서 막 이리저리 헤매요. 그러면서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아빠를 찾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 자기 자녀가 없어진 거 알고 그 뒤로부터 완전히 혼이 나간 것처럼 누구야 부르면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뒷산까지 다 돌아다니고. 여러분, 아빠 찾으려고 아빠 부르는 이 아이가 애탈까요? 아니면 아이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는 아빠가 애탈까요? 아빠가 애타지. 더 애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애타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시고 더 애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면서 애타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보다 주시고자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애같합니다. 훨씬 더 애간장이 녹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추상적인 신으로 믿지 마십시오. 그냥 계실 것 같은 그런 어떤 신으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10년 가운데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애타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참 기도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곳곳마다 기도의 불이 붙고 있다니까요.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정말 이 지역에 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입술 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가장의 입술에서 손들고 기도가 나오고, 한탄이 아니라 어머니의 입술에서 소망의 기도가 나오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